저번 주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디서나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일 때 가장 힘이 드십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가 여러분 가장 힘이 드십니까? 뭐 사람마다 조금 틀릴 수 있겠죠. 성향마다. 근데 저는 똑같은 힘든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이 보여질 때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분들도 그럴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 과거에서 어려웠던 그 일이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가장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별로 없으시지만 남자분들은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저는 가장 저한테 맞지 않았던 조직이 바로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억압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군대 2년 6 개월이 지옥이라면 이런 곳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비대라고 그 구타 사건이 많았던 구타를 많이 했던 그래서 거의 저는 일병 때까지 계속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맞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군대 얘기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군대 얘기하는 것. 남자분들은 만나면 군대 얘기한다 그러는데 저는 군대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가 힘들었냐면 어 군 제대한 지 오래됐는데 꿈에 군대에 에 있었던 일을 꿈을 꿀 때 저는 가끔씩 미국 와서도 제가 몇 번 꾼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꿈이었으면 좋겠다. 꾸면서도 '야 이거 꿈이었으면 좋겠다. 혹시 꿈이 아니면 어떡하지?' 근데 딱 떴는데 꿈일 때가 가장 기분이 그 군대 생활이 저한테 너무 힘들고 또 이게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될 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선생님들 중에 여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남자 얘기하면서 죄송한데 남자 학교에서는 무선 선생님이 저희 때는 많이 맞았잖아요. 지금은 때리지 못하지만. 그 때리는 선생님이 가장 무서웠는데 어떤 선생님이 또 무서웠냐면 때리는데 또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컵을 들고 다니면서 머리를 이렇게 때리셨는데 꼭 때리고 때린 데를 꼭 똑같은 데를 때리셨어요. 그런 선생님이 때리는데 또 때리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픈데 또 아픈 것. 그리고 잔소리가 쉽지 않잖아요, 잔소리. 잔소리가 왜 힘드나요? 뭐 또 이것도 여러 또 이유가 있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또 듣고 또 들으니까 물론 바뀌지 않아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 또 듣고 할 때가 힘들잖아요. 어려움도 반복될 때가 힘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거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을 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난. 저는 음 말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한쪽 면으로는 굉장히 귀하게 컸고 또 한쪽 면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컸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장애인이셨기 때문에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고 어머니가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글자를 모르시는 문맹이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고등학교 3 학년 때까지 항상 조용한 학생, 별로 말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입에서 단내 나는 학생이잖아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좋아질 것 같았는데 고3 때 갑자기 제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어 1년 동안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고3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때 심장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그래서
계속 그 머리가 눈 뜨고 있으면 항상 머리가 아프고 심각할 때는 사람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갑자기 아팠어요. 변명이 없이. 그렇게 1 년을 보내고 극적으로 교회에 갔다가 어떤 집사님 기도받고 나왔습니다. 한 번에 정말 한 번에 기도받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 교회를 가게 됐죠. 예 그 뒤로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믿고부터. 왜냐하면 저희 집은 개인 절도 있고 그랬던 산을 사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산을 사서 토요일마다 절에 갔던 불교가 강한 집안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다고 온갖 핍박을 다 하고 그리고 저희 집 재정을 관리해 줬던 분이 사기를 쳐 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사기 사건 300억 사기 사건으로 TV에 나올 정도로 큰 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돈으로 사실은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힘들지 않았죠. 아버지가 문제 있더라도 어머니가 조금 문제 있더라도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돈이 없어지니까 어떤 집이 산산이 가죠. 네.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어머니는 글자를 모르시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그게 힘드니까 어머니는 술을 드시기 시작하시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어요. 저희는 그때 저는 20살 정도밖에 안 됐었고 군대 제대하고 21 살, 22살 곧 남동생하고 여동생은 이제 갓 대학생 그리고 남동생은 대학교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을 겪기 시작했어요. 병원도 거의 뭐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로 10년 동안 거의 병원을 석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고 그 돈을 또 메꾼다고 또 힘들기 시작하고 저도 뭐 모든 가족들이 어머니 병치레 한다고 10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가면서 정신병원도 다니시고 저희 아버님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귀가 안 들리시니까 저희 이제 남매들이 다 그것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10년 동안. 2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했었죠. 예. 그리고 정말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저희 가정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회복이 됐어요.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술을 워낙 많이 드셔 가지고.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많이 되셨어요. 근데 근데 그러면 이제 앞길이 이제 좋아져야 되잖아요. 이제 시작이다.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미국을 가까스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한 14년 동안 제가 담임한 지 지금 1 년쯤 됐는데 1년 전까지 그 15년 동안 한국에서 힘든 것만큼 그 이상으로 미국 생활 속에서 힘들었습니다. 예 다 나눌 수는 없고 다 나눌 수 없고 그 10년 동안 힘들었던 것보다 더 힘든 생활을 미국에서 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풀타임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박사 과정까지 둘 다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도 제일 힘든 어 뷰리 흑인 가게 뷰티 서플라이라는 흑인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사우스 달라스 아마 여기 텍사스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미에서 범죄율이 두 번째 높다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사우스 달라스에서 제가 한 7년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TV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TV에서만 나오는 범죄 영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것들을 인질극, 살인, 그리고 납치, 그리고 뭐 경찰들 와 가지고 그 총격전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저를 향해서 총을 쏘고 총이 옆에 이렇게 옆으로 지나간 적도 있고 쓰레기통에서 시체 나온 적도 있고 제 앞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장면도 본 적이 있고 총을 메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깽단 두목을 쏴 죽이는 장면 그 앞에서 못 봤지만 그 딱 들어가는데 그 피가 이렇게 막 낭자한 것도 보고 정말 '아니 이게 미국 생활인가?' 할 정도로 7 년 그리고 이제 한 6 년은 도넛 가게에서 베이커로 새벽에 2 시에 일어나서 거의 잠 못 자고 한 6 년 7 년을 365일 쉬어 본 적이 없고 일을 했었습니다. 3 잡, 4 잡을 하면서. 예. 그리고 작년까지. 근데 감사하게도 제 얼굴에서 그런 것이 안 나타나 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가끔 이렇게 글을 쓰거나 하면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아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안 하면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계속 되고 이게 좋아질 것 같았는데 또 미국 왔는데 또 이게 반복이 되니까 작년까지 사실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쉽지 않았 어 제가 지금 제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것들이 반복될 때 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분명히 좋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분명히 이게 회복돼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는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또 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여기서 끝이겠죠. 근데 또 내려가고 에이 여기서 끝이겠죠. 근데 또 내려가고 어떨 때 치고 올라갔냐면 '아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못하겠습니다.' 할 때 이제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예 지금도 쪼끔씩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혹시 지금 1년 전에 저와 같은 고난이 반복되시는 분 혹시 여기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말 못할 고난 그리고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고난 말고 정말 어려운 마음속에 혼자 있을 때 잠 못 이루는 고난. 미국의 이민자분들은 제가 이제 그 일을 한 15년 해 보니까 그분들 삶을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밑바닥에 사시는 분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 잡, 포 잡, 뭐 쓰리 잡 이렇게 뛰면서 돈을 모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려고 그러는데 병이 나서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봤습니다. 한국 가서 치료받으려고 그러는데 치료받자마자 돌아가시는 분의 소식 들었습니다. 고생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집 사고 뭐 차 사고 이제 안정적이려고 그러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영어가 안 돼서 억지로 겨우겨우 자식 보고 지내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영어가 안 되더라도 눈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캐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 적은 내부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 못한다고. 부모가 영어 못한다고 무슨 말하면 발음 얘기하고 제 얘기인데 제 얘기 제 누구 얘기도 아니고 네. 평강이하고 이제 밖에 나가면 평강이가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아빠 알아들어?" 맨날 저한테 "아빠 알아들어?" 이게 걱정인가 봐요. 무슨 말만 하면 제가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으면 습관적으로 제가 이게 분명히 이건 못 알아들을 얘기인데 제가 까딱까딱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평강이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이제 적응됐다고 눈치 어느 정도 보는데 이제 자식 눈치 봐야 되는 거. 이제 얘기할 때나 할 때. 어 이런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안정되고 이제 쪼끔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또 다른 고난이 또 발생되고 여전히 이게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이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혹시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될지를 좀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어 저번 주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나오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어 이들을 통해서 과연 고난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또 잡혀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잡아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대단하고 또 잡혀온 그 사도들, 제자들도 참 대단합니다. 이제 5장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세 번째 잡혀오는 겁니다. 세 번째. 쉬웠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읽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이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잡혀온 겁니다. 또.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그들에게 위협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엄하게 금지했는데도 너희들이 또 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오해한다. 오해가 아니죠, 참. 어떻게 보면 진짜죠.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때문에 죽은 것이 우리 때문이라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야, 우리한테 피해 주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 반복하냐? 이렇게 잡아오는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잖아. 하려면 멀리 가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얘기를 하지 말든지. 아니, 아니, 또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사실은 사람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논리가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논리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바로 보여지고 즉시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격려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 받아들이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먼저 우리 나누려면 이 고난에 대한 정의가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뭔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이 뭔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과 고생과 다릅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고난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고난하고 고생하고 고생을 고난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짜 고난과 진짜 고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고난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어떤 서신서일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가 쓴 서신서입니다. 거기에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정이 없고 헤매이며 죽음을 앞두고 어쩌면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소아시아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가 산 소망을 붙들어라 라고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산 소망을 붙들어라 라고 쓴 편지입니다. 힘내라, 견뎌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줄 거다, 이 일들을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고난이 바뀌어질 거다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 속에서 산 소망을 붙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뭘까요? 산 소망? 산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 구원,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럼 죽은 소망이 뭘까요? 사람이 주는 소망, 이 세상이 주는 소망입니다. 진짜 고난은 산 소망을 일으키지만 가짜 고난은 죽은 소망을 일으키는 겁니다. 고난이 뭘까요? 고난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한다고 힘들잖아요. 이거 고난일까요? 이것은 고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왜냐? 이거는 원죄로부터 오는 대가 지불,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적으로 오는 대가 지불인 겁니다. 고생입니다. 고생.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면 고난이 뭘까요? 남자분들이. 일을 할 때도 힘든데 일을 하는 것도 고생인데 이 고생하는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그 직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 직장 생활 하는 것, 이게 고난인 겁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생각이 틀리고 싸우는 것, 이게 고난입니까? 여러분, 이거 고난이 아니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 싸우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고생입니다. 고생.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오는 그냥 죄의 결과 고생인 겁니다. 자, 고난은 뭘까요? 고난. 여러분, 고생하는 것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기도 제목 내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고난이 뭘까요? 내가 이 고생 부부가 싸우잖아요. 싸울 때 싸우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지는 겁니다. 이게 고난인 겁니다. 고난. 자녀하고 이야기하다가 자녀와 대화가 잘 안 되고 어려운 것, 이게 고난입니까? 이거 고생입니다. 고생. 그거 가지고 고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뭘까요? 자녀하고 대화하고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자녀를 품고 노력하는 것이 고난인 겁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 근데 가짜 고난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저 사람 보니까 부러워요. 저 사람. 어떤 사람 교회에서 간증했는데 하나님 은혜라 그러고 너무 행복한 모습, 좋은 집 사고 이제 미국 왔는데 자기는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저분은 많은 것들을 이뤘어요. 부러워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돈을 벌려고 투잡 뛰고 트리잡 뛰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그거를 또 이루기 위해서 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또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오는 어려움이 고난입니까? 이 고난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오는 고생인 겁니다. 고생.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고생입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불교 신자들도 압니다. 그 108고난이 있다는, 고뇌가 있다는 것. 근데 고난은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고생하고 있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전히 어렵더라도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귀하게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고난인 겁니다.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뭐가 더 짙어질까요? 바로 산 소망이 짙어진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진짜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짜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짜 소망이 아니고 그게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겁니다. 근데 가짜 고난은 어떨까요? 가짜 고난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받는 고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 가짜 소망, 산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을 소망합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도 신앙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행복을 주는 가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가짜 소망, 잘 되고 좋은 집 사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위한 소망을 가지려고 이 고난을 견딥니다. 여러분, 그 고난 열심히 견뎌도 의미 없습니다. 왜냐? 가짜 고난입니다. 고생입니다. 고생하고 끝도 안 좋을 겁니다. 끝도 안 좋고. 여러분,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뀐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껏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았다면 여러분이 진짜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 좋았습니까? 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이 기뻐했던 것들을 위한, 하나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했던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가짜 소목을 이루는 여러분의 행복 때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사람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귀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야 될 이유가 나의 행복이나 나의 기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에 아무리 크더라도 거기에 귀 기울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 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사명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명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네, 그냥 얘기하면 돼. 근데 또 성질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유대인 보고 죽였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조상인 하나님이 살리셨답니다. 어떤 분은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임금과 구주, 원어로 임금은 바로 로드를 얘기합니다. 주님. 그리고 구주는 세이비얼,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야.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를 시키려고,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주려고 그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고 구원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도. 정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복음 전하다가 잡혔는데 잡히자마자 또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는데 그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지 32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다른 말로 이제는 내가 증인의 삶만 살 거다. 우리는 이제 내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그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저희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포커스가 되지 않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극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 가서 이제 우리의 말 듣는 사람들만 모아서 그리고 설득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면 되죠. 그런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짜고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주님이고 구원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내 행복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꾸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성령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계속 주신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존귀케 하고 그분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냅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를 참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본질적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전하는,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 지상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각자에게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면 가장 먼저 포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바로 이 사명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먼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직장 내려놓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돈 포기하지 않습니다. 좀 쉬어야겠다. 돈을 안 벌고 내가 좀 쉬어야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힘들도록 돈은 법니다.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 합니다. 하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쉽게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맡은 직분 아니면 일 포기합니다. 그래서 못하겠,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런 지금 힘들어서 저희 교회는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었고 지금까지는 별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부분 보십시오. 어떤 힘든 고난이 왔을 때 먼저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자기가 맡고 있는 직분이나 교회의 직분이나 또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대부분. 저도 미국에서 힘들 때 항상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 목사 안 해요. 저 목사 하려고 미국 갔는데 지내 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 예. 제 성격대로 못 하겠 제가 성격대로 할 말 다 해야 되는데 뭐 참아야 되고 또 이것도 제가 또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좀 힘든 이제 생활을 해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거의 잠 못 자고 이렇게 힘들게 교회 딱 왔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때는 제 판단이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를 그때는 틀렸습니다. 그때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어 가지고 교회 딱 왔는데 목사님들이 또는 사역자들이 번쩍번쩍거리는 이제 양복 입고 구두 반짝반짝거리는 구두 신고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설교 딱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하시는데 시계가 반짝반짝거리는 시계 보여지고 이게 머리가 이게 그 뭐냐 반짝반짝거리는 기름 바른 머리가 이게 딱 보이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나하고 다른 세계에 사는 분들이시구나. 나는 저런 일을 못하' 맨날 뭐 흑인분들 잡아 가지고 뭐 경찰서 가니 마니 맨날 이틀에 한 번씩 경찰 와 가지고 뭐 "흑인들 나 죽이니 사니?" 뭐 이러고 있는데 오니까 이렇게 막 웃는 얼굴로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분들 같 나는 저 일은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저 앞에서 좋은 얘기 못할 것 같다. 저 앞에서 "여러분 자 믿음으로 잘 살아가십시오." 이런 얘기 못할 것 같다. 양심에 찔려 가지고. 어떻게 살아오는지 "자 우리 믿음으로 헌금 이제 하십시오." 이런 얘기 못할 어떻게 버는지 알겠다. 저도 그 헌금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근데 그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목사기 때문에 할 겁니다. 해야 되고 이제는. 그때 생각입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포기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목사 안 하겠다 나는. 처음 목사하러 갔다가 난 목사 그래서 10년 동안 어 신학 공부를 안 했습니다. 오자마자 신학 공부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드니까 먼저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뭐 힘든데 돈을 내가 뭐 쪼끔 벌면서 좀 쉬어야겠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도 죽다 사자 돈을 벌었습니다. 네. 예. 힘들어도 그 돈 벌러 다 갔습니다. 끝까지. 그냥 뭐 돈 못 벌면 한국 돌아가면 될 텐데 돌아가면 소위 말하는 부끄러울 것 같아 가지고 네 명예 때문에 네 돌아 못 가고 그냥 끝까지 미국에 버텼습니다. 왜냐? 저의 명 저의 명예 때문에. 예. 미국에서 그래도 왔는데 유학 왔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고생만 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질까 봐. 네. 그러니까 근데 뭐는 잘 빨리 포기했냐? 목사 되는 건 못하겠다 목사. 돈 벌어야겠다. 네. 돈 벌면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돈이 있어야지 무시를 안 당한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속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저는 이거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 위해서 이 삶을 살 겁니다. 해놓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 고난 속에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소망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고난을 이겼을지라도 잘 견뎠을지라도 그 결론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 작년까지 힘든 재작년이죠. 이제 해가 지났으니까 힘들게 지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예, 왜 쉽지 않느냐? 어, 제가 두 가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예, 자책하고 힘들고 그리고 어, 사람의 소리가 커 보이고 사람의 이야기가 더 좋아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고난이 있으니까 더 끌리고 그리고 사명이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초라해 보이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죄악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내 자신에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명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 속에서 아마 있을 겁니다. 대부분. 제가 그랬잖아요. 제대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다면 고난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고 하지 않고 있다면 소망 없습니다. 견디더라도 기도정되고 그것을 이기더라도 여러분 잘 이기더라도 결론은 가짜 소망이 주어집니다. 가짜 소망. 오히려 더 허무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 삶을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켈러 교회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 모임이 있는 겁니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뜻을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또 앞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있을 겁니다. 반드시 또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고난 가지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그리고 사명 혹시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명 끝까지 붙드십시오. 사명 끝까지 붙드십시오. 비록 명예를 잃어버리더라도 돈을 조금 잃어버리더라도 건강을 조금 잃어버리더라도 사명을 찾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하찮을 것 같더라도 그것을 붙들어야지만 우리는 사한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